본문에 보면 이제 안식구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가 예수의 무덤에 새벽에 올라가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분명한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의 마리아, 살로메 해서 이 세 여인이 예수님께서 죽어 무덤에 계신데 유대인의 율례와 관습에 따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들고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 여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큰 돌이 막혀 있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이 막혀 있는데 이것을 누가 굴러내 줘야 되는데 이게 걱정인 거예요. 이 크게 막혀있는 돌을 우리가 굴러낼 수도 없고 그것을 염려하면서 이제 예수님 무덤가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큰 지진이 나고 돌이 문에서 굴러 옆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는지 내가 안다. 그분은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다. 무덤을 보고 확인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예. 지금 제자들에게 다급하게 전나라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빨리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예. 그 소리를 듣고 여인들이 달려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주님을 다시 뵙습니다. 주님께 경배하니 주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 이 말씀을 또다시 전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갈릴리라는 곳이 어떤 곳이기에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다급하게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으는 것입니까?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마가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사람 낚는 업으로 첫 소명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네. 너희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는 첫 소명을 준 장소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3대 사역을 이루어냈던 곳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3대 사역이 그 갈릴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설명하고 또 가르치고 치유하고, 예,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이 3대 사역이 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상징적 장소요. 주님 보실 때도 중요한 장소가 아닐 수가 없죠. 이것으로 다급하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이라고 그랬어요. 지시한 산. 예. 이 산은 산산수훈을 가르쳤던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예루살렘은 평지거든요. 평원이거든요. 근데 성전만이 우뚝 서 있어요.
성전만이 우뚝 서 있고 다 평지예요. 그래서 산은 성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마태가 보는 산은요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은 하나님 뜻이 계시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요 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장소이기 때문에 산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산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곳도 산이에요. 이 산, 갈릴리와 산은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곳으로 가론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를 모으는 것이죠. 예. 여기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분주합니다. 분부합니다. 왜 이 많은 의견들이 있냐면 의심하는 자가 제자들이다. 이러한 제자들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다. 의심하는 자는 함께 했던 한 500여 명 되는 성도들이 아마 그 중에서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주장하든지 간에 우리는 크게 알 바가 없고 단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 주변 정리를 예수님께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계획대로 순리대로 추진해 나가시는데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주변 정리를 할 만도 한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야 베드로야, 너 나를 목숨 걸고 지킨 다음에 내가 그래서 다 굴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지. 너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앞으로 잘해라. 요즘은 통닭 먹고 다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니?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가 있구나. 이렇게 질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없으시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다급하게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았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 후에 11제자를 모았습니다. 그 장소가 첫 번째 사명을 부여한 갈릴리 장소였습니다. 이 갈릴리 장소에 다급하게 모아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몇 번을 제자들에게 현현하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이 마태복음 28장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마태 저자 목적은 유대인을 향했습니다. 유대인의 사명,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여 나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언급하기 위해 그 몇 번, 10번 정도 현현하셨던 그 사건을 다 제거하고 오늘 갈릴리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워낙 중요하고 이 말씀이 워낙
우리에게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고 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들이 나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요, 총체적으로 교회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총체적으로 교회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다급하게 모으게 하셨고 갈릴리 사명을 처음 주신 것, 첫사랑, 첫 사명, 정말 이런 귀한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바로 교회를 세우라는 귀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함께함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지요. 자,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갈릴리 산에서. 그럼 갈릴리 산이 어떤 분은 성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자, 성전이라고 주장하든지 아니면 마태가 의미하는 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장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이런 장소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것이 성전이다 이렇게 의미를 둬도 괜찮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산에서, 다시항에서, 성전에서 교회를 세우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갈릴리 첫 번째 사명을 받은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3대 사역을 선포하신 곳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사명을 불어넣어 주는데 그 사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이 갈릴리에서 교회를 세우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한나라 복음을 처음 전개했던 곳이 갈릴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부활 후에 출발할 곳이 갈릴리에서 출발하라는 뜻은 갈릴리에서 받았던 사명을 완수하라는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명을 잃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갈릴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갈릴리는 어디예요? 주님을 만났던 첫 번째 첫사랑의 장소, 주님께 사명을 받았던 첫 번째 그 만남의 장소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감격했던 그 첫 번째 사랑과 헌신이 불붙어 일어났던 그 때로,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하라는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 사명을 저버렸습니까? 성전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 그 목적을 지금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갈릴리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갈릴리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된 귀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진짜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진짜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구원으로 끝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부활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함께 하시느냐? 왜 함께 하시느냐? 이 이유를 우리가 파고들 필요성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출발할 출발점이 갈릴리예요.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구원받고 난 후에 새롭게 펼쳐질 우리의 성전된 사명의 삶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친밀하며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갈망하지 않고 제사에만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자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린 거죠. 사실 금송아지가 아니고 송아지입니다. 금소죠. 서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설명하며 또 하나님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계획을 드러내는 데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죄와 율법에 가로막혀서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 하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 우리의 처소를 지금 예배하고 계시고 우리가 만문을 열고 그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면 성전이 된다고 그랬죠. 그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서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갈릴리에 모아서 사명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 여러분 이 베드로는 베트로스입니다. 베트로서 반석 돌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남성 고유 명사입니다. 베트로스. 근데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이것도 돌이에요. 베드로가 반석이 되고 반석이 돌이 된다. 이런 공유된 헬라어가 분명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이 페트라는 여성용 반명사예요. 그러니까 페트로스 남성용 명사와 페트라 여성용 명사가 같이 결부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학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거 다 할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져요. 저는 결론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교회는 신부예요, 신부. 할렐루야. 그래서 여성 명사를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반석, 베드로 반석, 신앙,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교회. 그 교회는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는 무텐 에클레시아. 무텐 에클레시아. 뭐 어떻게, 원어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무텐 에클레시아. 이렇게 됩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죠. 이게 내 교회, 무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이 있는데,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죠.
아담에서 나와서 사람이 되어 다시 아담에게로 간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그 뜻이 담겨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교회 머리 되시며 우리는 그의 몸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아 각 지체로 유기체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답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나가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진리의 성령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처소로 만들어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인 내가 모여서 무엇을 충만히 이루어 나가야 되냐면 교회를 충만히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교회는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 교회가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구성된 요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내어 그들의 심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이 혹시나 있다면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사명을 회복하여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저를 통해서 분명히 전달되는 귀한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은 교회를 이루기 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오직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뜻 안에서 신비한 일, 놀라운 일,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역사하는 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영명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